어느 날 미국의 부둣가에 전기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다 여객선에서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도중에 한 여인이 발을 잘못 디뎌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를 구해야 될 선원들은, 이 사람들은 막 고함을 치면서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선원들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냐고 막 비난을 하면서 거세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이 여자가 두 번이나 그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해져서 거의 실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여인의 힘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이 선원이 아주 빠르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저 여인을 구하지 않았냐고 선원들에게 막 비난을 퍼붓자 물에서 금방 나온 그 선원이 이야기하기를,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어떤 장수가 들어가도 그 사람은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힘이 그 사람에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이 힘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 어둠 속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빠지도록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제서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멋진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입성을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그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권리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 바로 우리의 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권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체라는 모르페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모든 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질적으로 같으신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리는 무엇입니까? 이 권리는 바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권리를 예수님이 동등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그 죄 없는 인간의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속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이제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그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나이는 좀 들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주변에는 그 밑에는 요압을 비롯해서 엄청난 군대와 장관들이 그 밑에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따르는 백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마저도 압살롬이 아닌 다윗을 쫓는 그런 능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아들이 덤빌지라도 그것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그 권세를 포기하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하는, 도망하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또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는 그 회개함으로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다루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범한 범죄에 합당한 다루심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칼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를 반역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다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아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다루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에 따라서 다루심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닐 때 그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는 만큼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리를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야기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먼저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그 압살롬을 이길, 다시 말해서 그 로마 병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명분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권세와 명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그 뜻,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뜻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압살롬을 구원하려고 했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평안 가운데 구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전쟁이나 아니면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권리는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소유가 여러분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가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낮아진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복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성으로도 이해가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복종하세요? 아니면 순종하세요? 복종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을까요? 복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그 머리로 다 이해가 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을 하셨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의 구체적인 말씀을 그 기도 가운데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도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죽기까지 정말 그 고민 속에 염려 속에 빠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는 깨지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누명을 다 수임받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그 피와 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버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아들을 믿고 사는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자녀들 믿고 삽니까?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시면 자녀들 믿고 살아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믿는 대상은 진정으로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습니다. 그것도 이 아들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칼로 잡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아브라함의 복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삭을 드렸으면 그거는 복종의 그 진정한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함께 그 아들을 손을 잡고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3일 동안 그 아이가 아니죠. 거의 이제 장성한 한 20세에서 25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장성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 이삭을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번제,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가고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여러분들 그냥 1시간 만에 드리라고 하면 뭐 그냥 제정신이 아닌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빡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을 그 기간을 주시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아니 저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실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냥 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고민과 또 번민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발 하나님 뜻을 좀 바꾸시면 안 되십니까? 여러 자신의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그 3일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멀리하게 하소서. 내가 이 잔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원함을 구한 것 같이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그가 칼을 들고 이 이삭을 그 심장을 향해 꽂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칼이 심장에 박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드린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아브라함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드리진 않았지만 그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창대케 하리라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복종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체험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높아진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